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팝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720만 불에 그 땅을 미국에 팔게 되죠. 사람들은 이 거래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로 꼽습니다. 당시에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는데 지금 알래스카는 자원의 보고로 그렇게 밝혀졌죠. 엄청난 양의 석탄과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거기 천연 자원이 720만 불에 샀지만 지금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거래는 러시아가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그런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거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쌍둥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쌍둥이가 태안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심해서 리브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저도 손자 중에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구나.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할 것인데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아보지도 않은 그 생명, 태아의 생명들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으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쌍둥이가 삶을 한 시간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착한지, 어떤 놈이 더 성품이 좋은지 전혀 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삶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이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숙명론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마치 기독교가 인간의 운명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틀을 깨고 그 틀을 넘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정된 틀 속에서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정해진 운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정된 틀 바깥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역동적인 거예요. 틀을 넘어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진면목은 그 변화와 변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서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에서는 무슨 죄냐는 것이죠.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것이죠. 그 둘이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에서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정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모든 장남들에겐 그렇게 썩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과 반대로 기록되었다면,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가 아니라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는 큰 자를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만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작은 자는 항상 작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게 될 것이고 낮은 자는 계속 낮은 자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있는 자는 더 떵떵거리게 될 것이고 가진 자는 점점 더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요. 그런 세상에서는 노력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틀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가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장자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져요. 장자는 상속도 2배를 받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권리가 모두 장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장자는 큰 자이고 장자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날 때부터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기에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체제와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틀을 깨신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노력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곳곳에서 약한 자를 높이시고 작은 자를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사보다 누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보다 13년이나 늦게 태어난 이삭에게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는 11번째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형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해주셨어요. 약한 자를, 작은 자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정된 틀을 깨뜨리시고 세상을 역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그 절정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으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모두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된 사건이에요. 낮은 자가 높여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역설입니다. 역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롭지 않다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역전이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의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해 주신 그 반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격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 자체가 큰 반전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인 선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는 우리의 의가 된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의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원망 대신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 대신 찬송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그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에서는 그 축복에서 제외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즐겼는데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내어줍니다. 그냥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형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서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팥죽 한 그릇 사건이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자권이란 맏아들의 권리예요. 맏아들의 권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방문했을 때 장자는 죽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장자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는 자기 가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고
그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주도권이 장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이 물질적 가치를 대표한다면 장자권은 영적 가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문제는 그가 그 장자라는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앞세우는 삶을 산 것이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구별하려는 노력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에서의 행동을 보면 아주 즉흥적입니다. 육체적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내심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욕망의 충동이 그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순간적인 것, 충동적인 욕망,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에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배라고 상징된 것은 욕망일 수도 있고 다른 야망일 수도 있고 어떤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에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위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삶, 그것이 에서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34절을 보면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이 행동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 말이에요. 그의 삶에는 이 행동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생각 없는 행동, 반성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삶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회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약속의 후회가 아니라 그냥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나가야 될 일 있으면 그냥 나가고 그냥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에서도 나중에 큰 부자가 되긴 합니다. 야곱이 후에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돌아가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선물로 대신하려고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에서가 나는 그 선물 필요 없다. 나도 그만큼은 있다. 할 정도로 에서도 부자가 되긴 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야곱이 장자권을 소유하고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인생의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추구했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삶은 이 영적인 권세, 장자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먹고 마시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한 끼 식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요즘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릉을 갔더니 초당 두부를 먹으러 서울서 왔다는 거예요. 3시간이나 걸리는데 순두부 먹으러. 춘천을 갔더니 닭갈비를 먹으러 서울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간 김에 먹을 수는 있죠, 간 김에. 근데 그 한 끼 먹자고 거길 가는 거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내가 인생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은 한 끼 식사예요. 물론 어쩌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휴가 때 우리 그렇게 시간 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한 끼 식사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망령되다,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겐 좋은 음식점, 맛있는 집을 찾아 1년 내내 성지순례하듯이 그렇게 다닙니다. 식당이 마치 성지예요. 왜냐하면 배가 신이니까. 맛있는 식당은 성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순례하듯 식당을 찾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그 즉흥적인 요구에 그는 항상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명예나 권력이 그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자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몰입, 그것이 한 그릇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처럼.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배가 고프고 직장과 사업이 힘든데 무슨 놈의 장자의 명분이냐고 말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대학은 들어가고 봐야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을 생각해 보자. 그것이 삶의 에서적인 모습입니다. 에서적인 모습. 에서는 이것 때문에 후에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장자라는 정체성,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을 이어갈 자라는 그 장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적인 것, 그 충동적인 것, 그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야곱적인 사회라기보다는 에서적인 사회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내 영혼 팔겠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에서적인 삶이 지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에서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물질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보다 우선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통 먹자판이에요. 먹자판. 보세요. 다 먹자판이지.
그게 에서적인 사회의 특징이에요. 소비와 쾌락적 문화들이 판을 칩니다. 그저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에서적인 정신이 지배적인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에서적인 삶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다시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심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적인 삶을 넘어서 야곱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영혼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사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질서를 뒤집고 그 틀을 깨시면서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작은 자를 택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정된 인생의 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를 통해 우리가 갇혀있는 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열린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섬겨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역사의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예상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서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더 풍성히 담고 누리는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